여러분들은 꿈을 많이 꾸십니까? 저는 이렇게 새벽에 제가 4시에 일어나는데요. 이게 일어날 때 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무언가 꿈을 꾸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어나서 이게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일어날 때는 무언가 이렇게 막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날 듯 날 듯한데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그래서 주무실 때 머리맡에다가 노트하고 볼펜하고 놓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자리에서 깨자마자 그 꿈을 막 적는다는 거죠. 안 잊어버리려고. 아마 많이 적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적은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좋은 꿈 꾸는 거 좋죠. 좋은 꿈 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면서 꾸는 이 꿈보다 더 좋은 꿈, 정말 중요한 꿈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무슨 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을 우리는 다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꿈꾸고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이러한 꿈과 비전을 찾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에 촉망받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부스는 고상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영국 런던의 그 뒷골목, 정말 냄새나고 음침하고 또 그 노숙자들, 매춘부들, 범죄자들, 이런 곳 사람들이 많은 이 뒷골목으로 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이런 남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해야 하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부스를 비난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부스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람으로 삼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전도하고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지금도 구세군이 전 세계에서 이 복음과 구호 사역을 계속해서 펼치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딱 되면 거리에서 들려오는 자선 냄비, 그 종소리, 여러분 다들 아시죠? 땡그랑 땡그랑 하는 이 자선 냄비의 종소리가 바로 이 구세군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자선 냄비, 이러한 종소리를 들으면 윌리엄 부스의 그 꿈이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윌리엄 부스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사야서 32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 32장, 특별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함, 영적 황폐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곡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읍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던 이런 곳들에 뭐가 난다 그럽니까?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고 그러한 곳들이 짐승이 사는 적막하고 메마른 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그 곳에 성읍은 다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가시가 나고 또 찔레가 나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게 되는 이런 황폐한 광야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절에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5절에. 자, 우리 1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13절 14절에서 메마른 광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 메마른 광야가 밭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밭을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리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메마른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을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망한 자리에서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망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시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부어주시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꿈을 갖는 것,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을 꿉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야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직업을 얘기해요.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목사가 꿈이에요. 저는 의사가 꿈이에요. 저는 변호사가 꿈이에요. 이게 다 직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꿈,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꿈, 내 안에 있는 꿈, 내가 이루고 싶은 이 꿈이 진짜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꿈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신 꿈인가, 위에서 나에게 주신 꿈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너무 빨리 띄워갖고 제가 자, 세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이제 띄우면 됩니다. 첫 번째, 요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꿈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꿈을 실현했을 때, 이 꿈이 성취되었을 때 가장 유익하게 되는 것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요거 물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윌리엄 부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여러분, 윌리엄 부스의 꿈을 왜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부스가 꿈꿨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그가 그 뒷골목에 정말 그곳에서 불황자들, 술 취한 사람들, 중독자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했던 거, 여러분 윌리엄 부스에게 그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오히려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에게 그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골목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들을 위해서 그는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 사람들. 그래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이 꿈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의 그 꿈이 개인의, 나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꿈을 이루었을 때, 지금 내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나는 이러한 사람 되고 싶어,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 덕을 보고 잘 되고 좋아지는 것이 오로지 나 한 사람뿐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꿈은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꿈,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그러한 꿈이 정말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한 꿈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만일 정말 하나님은 내가 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주신 이 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그러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어 라고 확신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이 꿈은 과연 누구의 바람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누구의 바람인가? 나 자신의 바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인가? 이것을 물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남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이 거창고등학교 학교를 세운 건학 이념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학생들을 많이 키워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학교라고 그래요. 제가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여전히 학교 소개란에 직업 선택 10개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직업 선택 10개를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첫 번째, 월급이 어느 쪽을 택하라고요?
적은 쪽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두 개의 직장이 있는데, 직업이 있는데 하나는 월급이 많고 하나는 월급이 적어요. 당연히 월급이 많은 쪽을 우리는 택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뭐 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6번 보니까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9번 진짜 재미있습니다. 9번,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거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이 10가지 내용들은요, 사실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도 솔직히 얘기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이야기가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학교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이 이상한 이러한 직업선택의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야, 너 돈 조금 벌어야 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그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많은가? 승진이 쉬운가? 장래성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 많은데 승진 잘 할 수 있는데 장래가 보장된 곳, 이러한 곳들을 사람들은 다 선택하고 이러한 곳들을 선택해서 가면 너 잘했다. 다 이렇게 박수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도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높아지고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오로지 나만의 바람이라면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말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바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강한 느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돈을 많이 좀 못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못 받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진짜 이거 하기 원하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가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비리비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내가 되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내가 갖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는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가진 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물으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세 번째 물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바로 내가 가진 꿈,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특별히 어떤 말씀과 일치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고 여러분 다 외우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비상해서 한 번만 딱 읽으면 다 외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화면 뿅 해주세요. 화면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외웠습니까?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대단합니다. 이 말씀과 내가 가진 꿈이 진짜 합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합하는가. 내 꿈을 이루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꿈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거 물어보고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 내가 장래 되고 싶은 나의 소망,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이름만 높아지고 나의 이름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꿈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러한 꿈을 여러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꿈, 진짜 하나님의 꿈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의 바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 여러분 꼭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런 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꿈, 지금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마음의 소망,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면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점심에 국수를 먹어서 힘이 없나요? 자, 큰 소리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꿈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육체의 소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온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마가요,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바울을 버렸다는 말이 누굴 버린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꿈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갔을까요? 데살로니가, 정말 그 화려한 도시, 육체의 그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꿈은 꾸었지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겠죠. 즐겁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마는 자신의 그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서 데살로니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데마가 이렇게 세상의 꿈을 쫓아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육체의 그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는데, 과연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많은 그러한 쾌락과 만족과 기쁨과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렸을까요? 어쩌면 잠시는 누렸을지 모릅니다. 잠깐은 재밌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육체의 쾌락과 만족,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정말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잠깐.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잠깐은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래성이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요, 파도가 밀려오면 다 무너져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쌓아도 영원하지 못한 게 이 세상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래를 한 움큼 손으로 움켜줍니다. 내 손 안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으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고 싶으냐? 그러면 내 육체의 욕심을 다 버려라.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가, 선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봉산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자, 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근데 여러분,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나에게 하실 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셨던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 바로 니느웨에 있는 그 악한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는 배를 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고,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원수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는 거죠. 도망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꿈,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당시의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배역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꿈을 하나님은 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죠.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에게 심판을 너희가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기 싫어했어요. 정말 듣기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박해하고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 나가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외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해요. 근데 다짐을 하면 마음속에 막 불타는 것처럼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품으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수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괴로운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창고등학교에 그 직업 선택이 쉽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실제적으로 뭐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앞에 탄탄대로 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여러분들의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거기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 그 누구의 삶보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룰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통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결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그 꿈을 제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내 품속에, 내 가슴에 있으면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늘 생각하면서 그는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꿈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주시면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되고 그 숲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그 밭이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처럼 지금 나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꿈을 부어주시면 그 꿈이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사한교회 중고등부를 주님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